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재원으로 발령 받으셔서 가족 전체가 함께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멀리 있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가족들이 휴가를 맞이해서 방문한다거나 손님이 오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이제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날 즈음에 꼭 들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짝퉁 시장입니다. 중국이 스케일이 또 크기 때문에 큰 백화점 같은 큰 건물 전체가 짝퉁 시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손님들을 데려가면 제가 해야 될 일은 흥정이었습니다. 흥정에는 큰 인내심이 필요한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한참을 실랑이 해야 이 적절한 가격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짝퉁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 A급은 마감 처리도 엉성하지 않고 겉으로 보면 너무 완벽해서 사실은 진품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겉으로만 봐서는 이게 진품인지 아니면 가품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 살다 보니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이게 짝퉁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지갑이 구찌였고 가방이 루이비통이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동생이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선물로 작은 명품 지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브랜드가 명품이긴 한데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개중에 조금 저렴한 지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몇 년 전부터 그 지갑을 사용하고 보니 이 진품과 가품이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겉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가품은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길어야 2년이더라고요. 어느새 실밥이 튀어나오고 뜯어지고 변색이 되고 금방 해집니다. 그런데 명품은 다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품과 가품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가짜가 등장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실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명품과 짝퉁처럼 이 겉으로는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상하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겠죠. 내가 신이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또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포교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권유한다거나 심리 상담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1년 전에 만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단에 빠질 뻔하다가 나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단에 발을 들이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중고 거래하는 당근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중고 거래를 하는데 자신이 지방에서 올라와 친구가 없다.
그래서 동네 친구를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친해지고 나자 심리 상담을 권유하고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 친구를 따라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친구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바로 전주에 교회에서 틀어준 이단의 포교 방법을 관한 영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보니까 이게 딱 이단이 쓰는 방법과 딱 들어맞아서 이 친구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고 빠져나오도록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지금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온갖 좋은 것들을 포장해서 얼마나 전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릅니다. 한편 이 거짓 선지자는 또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내부의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으나 이는 자신이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의로움을 덧입기 위해서,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옷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 담임으로 부임할 때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은 절대 교단 내 어떤 지위나 선거나 명예를 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명예를 탐하지 않는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나를 높이려는 탐욕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했지만 사실은 자신 안에 명예를 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양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외식이라는 단어만 14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옳게 보이기 위해서 겉을 치장하지 않기를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속사람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겉만 봐서는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들을 알아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아 보여도 포도 열매를 맺으면 가시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면 엉겅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보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마술쇼를 보면 신기하지만 속는 이유는 이 보이는 것만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 그 미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보여줌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줌으로 그들을 미혹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청종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이는 것을 따르고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양의 옷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매를 보라는 것은 그 숨은 의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숨은 의도가 실제로 맺고자 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겉으로 보면 이단들이 말하는 성경 공부 얼마나 좋습니까? 심리 상담도 겉으로 보면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해 맺고자 하는 열매는 이단의 포교 활동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옳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맺은 열매는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명예를 탐하지 않는 것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맺은 열매는 오히려 교만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건전함을 잊고 슬며시 다가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숨은 의도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품 큐티의 소제목은 모든 상황에서 배운다입니다. 이 배우기 위해서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따라야 할 것인지,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인지, 배워야 할 것인지, 삼가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이 없이 무턱대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배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이 겉이 아니라 숨은 의도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매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매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주제 성품인 창의성을 대표하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분별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은 아닌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저들의 모습이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숨은 의도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학교든 어디서든지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아이들을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올 때에 우리가 보이는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파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어야 될 유일한 열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진행되는 어린이부 유아유치부의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 더 광고 드릴 것은 내일은 성경학교 때문에 3층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게 됩니다. 3층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